1947년 아랍의 한 베두인 한 목동이 자신이 치던 양이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판에다가 양을 이제 두고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해 바다가 있는 그 지역에 계곡을 헤매다가 거기에 동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동굴 속에서 항아리들을 발견합니다. 여기 사해바다 앞에 쿰란 동굴이라고 부르는 이제 동굴들이 있는데 여기 동굴에 먼저 돌을 던져봤습니다. 거기에 만약 혹시 양이 있으면 뭐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동굴에다가 돌을 던져봤더니요. 양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거기서 쨍그랑 하는 그릇 깨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무슨 소리가 나는 거 동굴에서 그리고는 이제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동굴 안에 항아리들이 있었고 그 항아리가 이제 보관되어 있는 뭔가가 있어서 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뭔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47년도니까요. 이게 오래된 그러한 글인데 이게 무엇인고 하고는 그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게 오래된 책이니까 고문서 파는 데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고문서 파는 사람은 그래도 이게 그 오래된 책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흥정을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이 문서를 팔았는데 처음에는 그게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문서를 산 고문상 주인이 다시 이제 그것을 학자에게 보여줬더니 학자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보통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고문서 파는 아저씨 흥정을 잘하는 경험 있는 사람이 이 학자에게 큰 돈을 주고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가 그것을 이제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번에는 이게 어디서 났는가 이제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구입했던 고문서 주인도 그 소년을 찾아가지고 또 물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고문서가 나온 그 동굴에 찾아갔더니 동굴을 11개 속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오래된 그런 글들이 900여 건이 그 속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된 사본이었어요. 2000년 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이 문자가 기록하기 힘든 이러한 때 입으로 구전된 것을 기록으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해서 돌려가면서 책을 읽었던 그러한 때인데 그러한 사본들이 있었는데 그 사본이 발견된 것이죠. 성경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일컬어서 쿰란 사본이라고 하고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바다 앞에 있는 사본이다 그래서 사해 사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단한 그러한 가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려고 했던 이 베두인 목동은 자기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몇십 배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인생의 대반전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잃어버린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낸 삶의 의미와 그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간 주님이 계신 그 집에 찾아왔는데,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본 여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을 보았습니다. 수군거리면서 말해,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그랬습니다.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이미 의인으로서 회개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있었고, 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과는 질적으로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입술로 정죄하다가 심지어는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까지 대적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양의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여기 잃어버린 양은 아니고 99마리 길지 않는 양이라고 혹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면 현대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찾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부르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만들어 주겠다. 우리를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부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길려버린 그런 양과 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가 아니고 다른 누구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비판의 눈길을 가지고 그렇게 만약 말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길 잃어버린 방황하는 위태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해하기 위하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또는 양을 삼키려고 잡으러 온 그런 늑대처럼, 양 삼키러 온 이리처럼 우리 주변에 늘 위험한 어둠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바로 이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찾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오셔서 오늘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고 그 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작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 가야 할 길은 분명한 그런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나를 대신하여 입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여 그가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흘린 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믿는 자로서 오늘 주 앞에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오늘 현대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하는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늘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과 그러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고 흑천한 무덤들이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한 사람 전도해놓고 자기도 지옥 갔는데 그 사람은 배나도 지옥 가게 만들어 놓는 자들이라고 책망했던 그래서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무리 주님과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주님의 온전한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것은 가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시대의 영혼들을 책망한 것 같이 오늘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스스로를 영리하게 생각하고 영리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을 분리해가지고 자기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닙니다. 자유주의 사고방식으로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오늘 진정한 변화가 없는 현대 오늘 신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 모습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거룩한 경건의 명문 후손들이 나와야 하는데 신앙의 명문가가 나오지 않고 명문 후손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보리에서 보리석밖에 더 나오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종자에게서 무슨 다른 품종이 나오겠느냐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종자에서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울로 가만 비춰보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변화하듯이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회의 때이기 때문에 아직 숨이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천국에 가는 그래 가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도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만약 진정한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만약 이런 변화를 갖지 못한 채 우리가 어느 날 한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정한 그 기한을 맞춰서 떠나게 된다면 그때는 제2의 기회가 없고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그 행복이라는 것을 꿈꾸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대로 믿지 않는데 그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신앙이라고 유산을 남겨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후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막는 진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영어에 보면은 들짐승인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뱀을 보고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 뱀이 하나님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조하더라. 우리나라 성경을 너무 잘 번역을 해서 강조하더라. 영어로는 뭐 커렌트란 말은 뭐냐? 영리하더라. 영리하더라. 영악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영리하다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완전 이기적으로 흘러서 자기 계산만 하고 이익만 추구해서 나가다 보니까 아주 강교해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너무 영리하게, 너무 커렌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점점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더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신실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돼야 하는데 점점 영악해지고 달아져가지고 할 말 안 하면 막 행동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구원과 영생과 길이 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도 안 들어 투다지도 않고 또 지옥문에 너는 지옥에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지옥에 너만 들어간 게 네가 전도한 내 가족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다 지옥에 2배 들어갈 만큼의 그냥 심각한 죄인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신앙의 흐름을 배격해야 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문화를 여러분과 잘 제가 살피면서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리차드 니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리차드 니브가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늘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그 것과 문화에 대하여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 속의 그리스도, 문화 위의 그리스도,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가 있다.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이런 거저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됐든 그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문화 속에서 그냥 우리가 믿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스스로 자의하고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박수 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만족해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그 폭포 아래로 가만히 안주하고 있다 떨어져 버리듯이 그래서 깨져 버리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그렇게 안일하고 안주하다가 타락하여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살피면서 첫째는 내가 주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길 잃어버린 양으로서 주님을 만나야겠고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겠고 두 번째는 내가 만난 목자이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여 그 영혼을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길잡이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가야 그리스도인의 이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세상 사람들 같이 마치 계급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몇 년 다녔던 걸 자랑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마치 명예처럼 추구한다면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철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있고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에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그 줄기가 가지에 가지가 또 줄기야. 그렇게 딱 하나가 되어 있은 것 같이 오늘 주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뭔가 주님과 일치가 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한 그 주님과의 만남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날이 가서 점점 타락하는 그 결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를 보이고 많은 환난과 질병과 기근과 그러한 전쟁의 분명한 소문들이 들릴 것인데 이런 때 가까우면 주님이 너희 때 가까이 오는 것인 줄 알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주님의 말씀하신 종말의 마지막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일부분인데요. 오늘의 이 시대보다 더 훨씬 힘든 시대가 앞으로 계속 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났느냐?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환란이 오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을 끝마치게 되는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를 생각해야 하고 그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내 생명의 그 주님과 만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또 다른 만나는 영혼들,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들과 나의 가까운 벗들, 나의 친구들 진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길잡이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하나님 말씀의 조명 속에 자기를 살피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인간이 죽고 사는 생사의 기로에 딱 놓이면요.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참여해서 또는 마지막 자기가 지금 죽어간다고 딱 마지막 의식이 내가 이제 가는구나 하고 느끼면요.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었겠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통 깜짝만 놀라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외국 사람들 말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래. 우리 교회 윤점덕 장로님 시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며느리 되는 우리 장로님이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가 봤더니요. 시어머니가 몸도 못 움직이고 이제 곧 숨이 끊어져 가는데 마지막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큰 소리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교회도 안 나오고 한 번도 이렇게 뭐 크게 기도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서 저 돌아가실 때 저런 소리 나온 거. 그래서 장로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게 제 아내 조혜선 사모님이요. 이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윤 장로님이 거기에 이제 요양사로 이렇게 이제 가족 돌봄을 합니다. 늘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전도해라. 그리고는 이게 이제 그 환자들, 그 노인들을 돌볼 때마다 갈 때마다 꼭 들어가서 아무리 냄새가 나고 막 그 환경이 열악해도 꼭 들어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몇 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다 영접 기도를 해줬어요. 영접, 따라서 노력해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보고 들은 것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를 요양하면서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또 말씀을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전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 부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확실하게 영접 기도를 시킨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의 영혼이 떠나가려고 하는 것을 알면 딱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래 임사 환경이 딱 들어가면요. 영계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가 딱 하나라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여요.
보이고 느끼고 다 알아져요. 지금 자기 앞에 무엇이 오는지 가는지가 다 보입니다. 죽은 자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순간에 아니까 그 마지막 임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데리고 가야만 천국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그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그런 힘이 나오겠어. 막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에 주님을 부른 거예요. 그때 놔두면 자기가 마귀에게 붙잡히고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거든. 예수님! 그랬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부분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싸우는 북의 영화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의 직위도 아니고 사회에서 유명한 재벌의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회장도 아니고 인간의 궁극적인 마지막 자리에서는요. 주님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부천히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가치이고 의미이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본을 받은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고 사람이 그 영혼은 천하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7절 38절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의 가치는 절대적이고 그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를 죽어도 바꾸거나 살 수 없는 것인데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생명,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존재 자체를 다 비우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땅 위에 다 내던지고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 되어 희생하는 그런 희생을 되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같이 그를 믿고 그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정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는 정신을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것. 영혼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은요, 이 저기에 방황하는 영혼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지 하는 영혼들이 지금 그게 구분되고 분리되고 흐트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영혼들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결국 그 영혼을 주님 만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영혼들을 우리의 품에 품고 기도하여 1000번 기도하여 오늘 이 영혼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태신자라고 그래요. 태신자. 복중의 어린아이를 잉태하되 부모가 자녀를 뱃속에 잉태하되 오늘 우리가 영혼을 우리 안에 잘 품고 그 영혼을 돌보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가 뱃속에 잉태될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딱 가슴에다 품고 그리고는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축복을 빌고 기도하죠. 아이가 잘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어떤 부모든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 귀한 자녀가 출산에 나오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 마음의 영혼을 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접촉점과 함께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서 영광 돌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우리나라에 파란 눈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미국의 청교도 청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미국은 1840년부터 1890년 사이에 공업 생산량이 이전에 7배나 가까운 놀라운 발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갑자기 부유해진 것을 보면서 청교도인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셨다는 걸 깨닫고는 이 풍요와 축복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런 풍성한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이 풍요함을 이제 나도 이제 삶 안에서 여유를 즐겨보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할까 기도하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받은 은혜를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이렇게 사용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게 가스펠성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행동을 실천했는데 그때 선교사를 파송시킨 것이 오늘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 젊은 청교도 선교사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총각 선교사와 아펜셀러 신혼 부부가 들어오죠. 한국 교회사가의 대가인 민경배 교수가 쓴 책에 보면요. 한국에 들어왔던 우리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정리했어요. 첫째는 대부분 25살에서 6살의 젊은이들이었다. 이제 대학교 막 졸업한 신선한 젊은이였다는 거죠. 둘째는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냥 들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셋째로 미국 동부 출신의 명문가의 자제들이 많았다. 미국 동부라고 하면은 수도가 있는 워싱턴을 중심해서 뉴욕과 보스턴 쪽 이런 아주 청교도의 중심지인데 그 지역에 있는 훌륭한 믿음 있는 명문가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넷째는 이들은 명문대학교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었다. 그냥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니라 완전히 공부도 잘한 수재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민경배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 이들이 그 나라를 떠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의 그런 인물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금방 한글도 습득하고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또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다 동시에 번역을 할 정도니까요. 얼마나 이들이 공부를 신실하게 한 수재들이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잘 사는 미국의 풍요와 안정과 그런 행복을 다 내려놓고 낯설고 가난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아집과 무지와 온갖 미신으로 꽉 차있는 이 조선의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부활절 아침에 들어와서 조선 땅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조선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의 한국은 이들의 선교의 그런 결과로 나라가 계몽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세계 속에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K컬처라고 그래가지고 한류 문화가 세계를 막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기에 앞서 한국이 더 세계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은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선교 대국이에요. 가장 짧은 시간에 선교받은 피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그것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나라로 선교 한국이라 지금 부르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보답하고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의 사자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끊임없이 지금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같이 우리가 덩달아 가면 안 됩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살만하게 주셨잖아요. 아직은 살만해.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앞으로 온다니까요. 성경대로 가게 되었고 있어요. 경제 대공황이 오고 살기가 힘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인류의 이 어려운 시기가 와요. 그리고 밤에 깊으면 이제 아침이 오듯이 세상에 참 빛인 주님께서 아침에 새벽별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죠. 깨어있는 자만, 준비된 자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과 저는 몇 시간 며칠 더 살고 못 사는 여기에 너무 전전긍긍해서는 주님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를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처럼 생명과 부활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불꽃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듯이 가나안의 7 부족들을 다 물리쳐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방황하는 상처 입은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주님의 생명이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전해서 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을 지어주십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생활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자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는데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이미 주님이 다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고 예지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나를 이 땅에 이곳에 살게 하신 건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면 이름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 백성은요 다 하나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사명 감당을 보낸 사람을 알아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자처럼 주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 가서 이 땅을 떠나갈 때 슬피 울며 어둠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연락을 누린 것 같이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했을런지 모르지만은 죽은 즉시 지옥에 떨어져 가서 슬피 울며 물 한 방울 나서라의 손가락을 찍어서 나에게 적셔달라고 그렇게 애통하지만 그 소원 하나도 들을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불멸의 영원한 존재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하고 빼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하다가 결국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하고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해의 첫 주인 우리가 첫 해.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가십시다.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내 생명이 살아야겠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들을 살려야겠습니다. 영혼을 품고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올해는 꼭 살려내야겠다는 비전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나갈 때 성령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생존해 가는 모든 삶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